자,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사sidon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그늘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너는 집중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환난 후 휴거냐 환난 전 휴거냐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난 후 휴거가 성경적이다. 물론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 이 소수의 남자들이 휴거하는 거에 대한 단서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대세는 다 환난을 통과하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라서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순교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응? 그죠? 순교적 신앙을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순교적 신앙을 갖도록 내가 애쓰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된 가운데 있으면 순교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응?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70일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70일에 대한 비밀 플러스 내 짐승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했죠. 자, 70일에 대한 7일에 62일에 한일에 했고 우리는 지금 62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한일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삼성전을 세우고 7년간 언약을 굳게 맺고 반일에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를 신중의 신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70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한일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 짐승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짐승은 나라면서 왕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나라들이고 이 짐승의 스피릿을 계승한 나라들이 있는데 사자, 곰, 그리고 표범, 영국, 러시아, 독일이다. 네 번째 짐승은 신성 로마 제국이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으로서 이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할 텐데, 왜 신성 로마 제국이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7개,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라는 것은 뭐냐면 10개 나라의 연합이다라는 것이고, 머리가 7개다라는 것은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자청하는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고 그가 또 이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그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이스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33개국에서 10개국으로 줄어들 것이다. 왜 10개국으로 줄어드냐? 독일이 러시아를 EU에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반대 반응으로 다른 모든 유엔의 국가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10개의 국가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세 가지 메인 빌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그죠?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보면 거의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보여요. 그죠? 보이죠? 안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서구 나라들은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세계 정세에서
악의 축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악의 축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깨지고 박살나면서 이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또 대부분은 북한 빼고 뭐 중국이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은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에 합류하기도 해요. 근데 이사야서 19장에서 보면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세계 가운데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그 아수르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할까? 아수르는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다른데, 중요한 건 이란, 이라크 지역을 포함을 해버려요. 그 여기 이슬람 지역인데 여기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들이 깨지고 박살나면서 무슬림의 세력들이 확 죽어지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물론 남아있는 이슬람 세력들은 적그리스도 국가에 편입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리더십에 대한 파워를 이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했던 세상,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험한 시간들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2차 대전 전과 후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어.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래. 코로나가 오면서 시대가 또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자동차가 운전을 안 해도 가는 시대예요. 아시죠? 저기 김동민 지사한테 물어보세요. 오토파일럿 기능 해가지고 타고 기술이 얼마나 빨라진지 몰라.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내가 서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말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 전체는 이제 뭐 김민호 목사님이 다니엘서랑 계시록을 하면서 종말론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표가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갈지, 원수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갈지가 딱 보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영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전체적인 경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추석 집회 이후로 거룩의 시간표가 되게 빨라졌어요. 근데 그 시작은 사실은 이스라엘 집회 때 이 시간표를 선포하면서 시간표가 확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생명사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임파테이션 한 게 추석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파테이션 받았단 말이죠. 야, 다 뒤로, 애들 다 뒤로 좀 가지 좀 마. 다 앞으로 와. 이 예보는 왜 가는 거야? 다 유아실로 들어가든지, 요셉이 애끌이 목사 내 말 좀 들어 좀.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앉아 있든지. 우리가 추석 집회 때 막 기름 부으시면 막 다 받았어. 임파테이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제하고 하겠구나. 내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시간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들어왔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파장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속도가 같이 지금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요번 한 주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 시간이. 확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김세진 집사 보면은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 사람의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달라져. 신기해. 우리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깊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면서 시간표로 보는 거야, 사실은. 세진 집사 보면서. 그래서 지금 시간만 계속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전체로 보는 건 전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감지를 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쭉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막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시간의 흐름들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가를 툭 던지는 거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서 이 흐름들을 계속 따라와야 돼. 계속 와야 돼. 내가 바바상한테도 이제 오면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럴 거죠. 이제 그 금식도 아마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유괴만도 쫙 빠져내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일일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나도 지금 달려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알아서 막 붙어야 돼. 아멘입니까? 막 알아서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 이 시간표를 준 것이 굉장히 막 엄청나요. 네. 아모스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영광의 시간표를 가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주셨고 이거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리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을 다 공유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 지성소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계속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단순히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았어 하는 것과 영광을 받아서는 다른 문제예요. 영광은 뭐냐면 그 왕의 총체가 영광으로 나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조금 막 감동을 받고 뭐 좀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영광을 받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광은 왕의 그 존재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볼 때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거워. 그러니까 임재는 당연히 있지. 무겁고 경외감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영광의 스케일이 퍼져. 그래서 영광이 임하면 영광의 자유, 영광의 능력,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광을 얘기할 때는 꼭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존재, 그분의 엄청나심, 그분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났지만 영광을 본 건 다른 문제예요. 이전에 영광을 봤다라면 또 더 큰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계속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영광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육의 이 흐름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영광을 못 보냐? 묶임이 많아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묶임이 많으니까 그냥 묶임이 많으면 자기가 묶임이 많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불을 막 강하게 받아야 돼. 불을 받으면서 묶임이 풀어져야 돼. 그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막 자유가 와. 그때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돼버려. 그때 그 영광을 보면서 내 안에 이 어둠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풀어내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는 영광은 다 뭐 교회의 영광도 있고 뭐 계시의 영광 여러 가지 영광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영광의 기결점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전됨의 영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그거야. 기도 인도를 하건 아니면 뭐 설교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요즘에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서 영광이 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영광이 올 때까지 내가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영광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사실 기도할 때 싸움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오늘도 이제 와가지고 영광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괜찮아. 그러면 영광이 오면 영광이 왔다라기보다 내 안에서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영광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임재 가운데서 영광이 이제 발산이 돼버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성전됨의 영광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는 것들이 경험을 못 해봤다라면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경험을 했다면 매일매일 그것이 운행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하느냐? 그 육의 힘을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응? 육의 힘을 뽑아내기 위해서. 몸의 힘이 아니라, 정 집사님, 몸의 힘이 아니라 육의 힘. 그렇죠? 내가 집사님 금식 좀 하라니까 저는 하루만 안 먹어도 힘이 쫙 빠져서 금식을 안 해도 된대. 그럼 몸의 힘이지. 육의 힘은 다른 문제야. 육의 힘은. 응? 육의 힘이 빠져도 몸의 힘은 있을 수 있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근데 금식도 너무 저 집사님 오래 하면 안 돼. 왜냐면 몸이 약해가지고 장기 금식도 하면 안 돼. 아이씨, 그러니까 일단 잘 먹어주고 몸을. 그 봐봐, 여기 권현자면 지금 끄떡 없잖아. 이틀에도 금식을 지금 이틀 한 거지, 2분을 한 거지. 지금 뭐 알 수가 없어. 어제는 또 막 춤까지 추고 막 요리도 했어. 어제 막 요리도 막 다 해주고. 응? 에너지가 많아. 응. 그 쫄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우리 바바상이 결혼을 잘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성전됨의 영광을 계속, 그러니까 성전됨의 영광이 그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것들을 계속 제거시켜야 돼.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막 복음의 원자로 움직이면서 내 안에 성전됨이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쭉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려울 거야. 이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때까지 좀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고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막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성전됨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지 내 안에서 육이 움직이는지 그에 대한 막 전혀 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손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시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시즌이에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요 처참하게 깨지는 시대예요. 처참하게. 막 박살나, 막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몸도 막 망가지고. 지금 막 그런 시즌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시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똑같이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근데 표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취임 전에도 여기서 선포되는 진리와 이 남은 자의 흐름으로 가지 못하면 교회를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막 내가 막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막 진리에 순복해서 영적권이 들어와서 흐름을 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저주받을 게 뻔하거든요. 막 처참하게 깨져버린다고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나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흐름을 자꾸 타야 돼. 막 진리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막 리더십의 흐름을 막 타고 지체됨을 이루고 막 힘들면 서로 연락하고. 여러분, 내가 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생명사 전체의 교회됨을 막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열방교회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거의 내가 제일 귀찮게 해요. 열방교회 그 김노 목사님도 거의 매주 문자 보내죠. 기도 제목 있으면 바로 보내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귀찮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지체라며, 우리 가족이라며. 그러면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응? 내가 어제 그 김요셉한테도 그런 얘기했어. 우리 조카 요셉이 말고
걔한테 그래. 야, 우리 교회는 그 만만한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의 목숨 걸고 교회의 목숨 걸고 생명사의 목숨 걸다. 순서가 분명하다. 예수의 목숨 걸기 때문에 교회의 목숨 걸고 교회의 목숨 걸기 때문에 생명사의 목숨 걸다. 근데 막 내가 이제 우리 지금 막 애들 막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했어. 왜 그러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근데 우리는 가족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살려야 된다. 그럼 무조건 살려버린다. 응? 우리 저 진쌤네 이번 장례 치를 때도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안 힘들었죠. 응? 다 지치들이 와서 도와주고 힘들고, 그리고 집을 또 엄마 짐을 막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옷이 많고 짐이 많은지 몰라. 또 우리 지체들이 막 다 가져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집을 완전히 그냥 다른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세진이 쌓인 뿐만이 아니라 지체라면 그 사람 살리려면 무조건 살린다는. 아멘입니까? 우리 양희원 집사님 그때 사역할 때 봤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시간 만에 온 성도가 다 그냥 녹아져 버리잖아요. 응? 그게 교회거든요, 사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막 연락하고, 근데 왜 연락을 못 하냐면 거리 끼는 게, 꺼리는 게. 응? 정말 막 가족이고 막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진리에 막 목숨 걸기 원하고 막 이 교회대의 흐름 가면 그렇게 막 서로 막 끈끈하고 막 계속 연락하고 중보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도 힘드셨으면 바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기도를 했죠. 아니면 내가 전화로 사역을 하든지. 그리고 서울에 월요일에 갔을 때 한번 들렸을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가족.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르심의 확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내가 여기 있으면 있고 저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게 교회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너 이 교회 다녀.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실래요? 안 나가는 거야.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간다고. 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그러면 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라면 이 부르심대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됨이라는 게 나와요. 가족됨. 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끊어질 수 없어. 파송하지 않는 이상. 응? 바바상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인지? 부르신 거 맞죠?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집단이죠. 무서운 집단이니까 서로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어떻게 확증해요? 선포되어진 진리의 목숨 거든가. 선포되어진 진리의 목숨은 이 교회에 선포된 진리와 시스템 가운데서 함께하는가. 이게 사실은 이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지지 나는 부르심을 갖고 여기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응? 조금 뭐가 풀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또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참 하나님은 급해요. 우리가 안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셔. 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 가장 강력한 영광이고 가장 중요한 존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진멸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성전은 뭐예요? 우리를 내 안에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아는 사람은 쉽게 자기의 심령을 더럽힐 수가 없어. 더러운 걸로 내 심령을 집어쳐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겨. 응?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들어온다. 면역력이 생겨. 이거 불신이네.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 이간과 음란이 틈타. 음란과 이간이다.
딱 면역력이 생겨. 세상에 경향성이 들어올라 그래. 딱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성전됨의 영광과 자기 안에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 죄의 가입을 쉽게 방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임재가 좋을 땐 좋은데 임재가 약하면 금방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영성의 초점은 어디냐면 내재에 있는 거예요. 내재. 할렐루야. 똑바로 앉으세요, 권유신 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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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내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서 풀어지고 축사되고 쪼개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오늘도 딱 보는데 벌써 공격이 탁 셌어. 근데 진쌤이 나름 돌파하려고 막 하면서 막 예수와 막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영광이 확 움직여. 그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 그때 주님이 딱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빨리 오고 싶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심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쭉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영광이 확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움직이는 영광과 이 공간적인 임재의 영광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러면서 막 영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영적으로 힘들어도 내 안에 내재가 있으면 그거를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리를 계속 받아들임으로 만들어요. 진리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축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영광이 많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임재가 없어도 돌파가 가능해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임재가 어렵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모든 신앙생활 초점이 내재로 초점 맞춰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계속 내 안에 몸을 만들어야 돼. 몸을 만들어야 돼.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막 공격도 많이 받고 하는데 몇 번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뚫어버리시잖아요. 그죠? 뚫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임재로 쇼부로 보면 안 돼. 내재 안에서 내재하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게 다 성전됨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 지체들이 성전됨의 영광을 볼 때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성전됨의 영광을 봐야 돼. 성전됨의 영광. 성전됨의 영광을 봐야 돼. 제가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전됨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 딱 보면 알아. 그런 사람들은 임재로 쑥 쉽게 들어가요. 이게 영광이 임하면. 임재로 쑥 들어가. 가볍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제 오늘은 스가랴 전체를 한번 쭉 복습을 하고 9장에서 얘기하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 전쟁이 있고 스가랴 9장에서 말하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또 뭐 세부적으로 보면 또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최소한 한 4개 정도는 있다. 지금 앞으로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고 세계대전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환란의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오랫동안 안 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안 했잖아요. 그죠? 곧 이제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다. 성경에 나와 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가랴 전체 전반부예요. 7장, 8장은 9장부터 14장까지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환상들과 메시지들이 나와요. 6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7장, 8장은 그거에 대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7장, 8장이에요. 스가랴 한번 전체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스가랴는요, 이 환상이 아주 그 특화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부터 이제 묵시를 받아서,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기도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뭐 그러면서 하박국 1장 2장을 나가고 3장부터는 환상이 보인단 말이죠.
시기 오는 것에 맞춰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막 그분이 달려오시면서 그런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서는 거의 환상이 거의 환상.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선지자들이 세우시는데, 이 스가랴 말씀 통해서 막 환상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예전에 그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은 환상을 한번 보고 책을 한 권을 써버려. 빛과 어둠의 영적 존재. 환상을 보고 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환상을 한번 쭉 보는데 막 10분, 20분 보는 게 아니야. 막 1시간, 2시간, 심지어 막 하루 종일 막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뭐 입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쭉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그 계시를 쫙 풀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자, 내가 이제 선포합니다. 자, 이제 교회 가운데 선지자형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형 싸움을 막 가동이 되면서 종말론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많은 이제 환상들이 열릴 것이. 그 환상을 사모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애들도 사모해. 아멘? 야, 니네 아멘 아니냐? 예원이? 또 이럴 때만 또 아멘 크게. 자, 좋아. 발 좀 그만 만져. 그러니까 환상을 그냥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다가 또 두 번째 환상이 쭉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6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한번 보고 딱 마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또 그러다가 환상을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신앙생활 초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막 저녁 기도에 나가면 충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체질이 바뀌어 지금 막. 왜냐면 거의 매일 충만을 막 경험을 해버려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 그런 시즌. 아멘. 막 오시고 싶죠. 권사님 오시고 싶죠. 빨리 오세요, 권사님. 나 권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집사님도 빨리 오셔서 전의를 매일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지금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시간들. 지금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1장, 2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자, 3장을 배워보세요. 3장, 스가랴 3장. 자, 3장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옷을 벗고 옷을 입고 관을 쓰는데, 대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복과 왕관을 쓰는 거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왕관과 왕복을 쓰고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을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오직 인류간에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길을 여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로얄 선이면서 로얄 프리스트가 되신다. 그래서 그 모든 대가를 그냥 거저 얻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입어서 온전케 되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귀를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아멘. 자,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한 번도 시험을 받으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진짜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분봉왕의 권세를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분봉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대장되는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내가 걔를 싸울 수 있어. 싸워서 누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음부의 문을 내가 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닫으라고 하면 닫히죠. 매일 닫아. 그리고 하늘에 권세가 있어. 그 하늘에 갔을 때 명령하면 명령해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매일 이 땅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쫙 흘려보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들이 계속 가면서 이 땅의 영적인 것들을 쫙 다 잡아버리고 딱 잡을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등치 큰 천사들이 다 따라다녀요. 키 큰 천사들이. 그리고 내가 가서 믿음으로 딱 발을 내딛으면 거기에 영적으로 확 평정을 해버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분봉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이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이 뭐야? 이 땅을 또 속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 내보낼 수 있어. 이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정체성과 존귀를 계속 믿어야 돼. 그럴 때 그 권세가 자꾸 활성화되고 그 존귀가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바바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귀에 있어. 머리 자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스타일로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권현정의 남편이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보세요. 메시아만,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직위만 예수님만 가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성전대, 후사, 이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전, 나도 성전. 예수님도 후사, 나도 후사.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근데 잘 못 믿어. 왜? 불신 때문에. 그 불신을 작살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존재. 이 한 인격 안에 두 직임이 있는데 이 직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 내가 어젠가 그저께 며칠 전에 예수의 피야, 그 피는 왕의 피야 했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 그 피는 왕의 피예요.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왕의 피예요. 왕의 피. 그 왕의 피가 우리 안에 와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장막으로 예수님 나아가신단 말이죠.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장막에 어떻게 나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성소에 나아가는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를 가지고 나가셨단 말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분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아가신 거야. 그죠? 근데 그분이 나아가실 때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 피는 창조에 속한 피로는 불가능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로 하신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피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렸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확 뿌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왕의 피인데 그 피는 인간으로서의 왕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히 열리지. 내 안에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근데 그 피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면 이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 왜 못 나가냐? 영적으로 묶여서 그래. 그 묶임을 풀어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묶임을 푸는 건 쉬워요. 불 강력하게 받고, 그래도 안 되면 막 금식하고, 그래서 좀 묶임을 풀고, 불 받고, 막 축사하고, 그 묶임이 풀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보좌 나아갈 수가 쉽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모일 때는, 이제 그래도 매일 모이니까 또 세상에 막 나갔다 오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또 묶여서 와요. 그러면 이제 묶임을 푸는 게 빨라졌어. 내가 보기에 한 30분 정도면 웬만한 묶임을 다 풀어버리는 것 같아. 30분은 빨라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어쨌든 막 모이면서 막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듯이 몸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축사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도 지금 15년째 축사를 하는데 계속 축사를 해요. 왜냐면 계속 원수들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두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해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4장에서 보면 이제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촛대와 메노라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촛대랑 우리가 아는 메노라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난 이게 도저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자 보세요.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촛대가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기름을 받는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이제 또 관이 있나 봐. 모르겠어.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감람이가 여기서 나오는 감람이에요. 두 촛대에서 말하는 감람이. 이름을 멋있게 거창하게 지었네.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심이 쭉 흘러서 여기 이 금 그릇 위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뭐야? 그렇죠? 이 그림이 금기름 여기 나온다. 12절에 그 기름이 금기름이 쫙 흘러나요. 왜 금기름이냐? 이거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이 계시를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는 촛대가 하나인데 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두 개의 메노라로 봐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 등장할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그죠?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측에서 나타날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두 증인이 두 명이지만 그 두 증인을 따르는 많은 두 증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에서 또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는 뭐냐? 이방인 측에서 나타나게 되는 두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역은 그 두 촛대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만이 전부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촛대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지? 2016년도인가? 그때 김동민 지사에 갔던 게 2016년도예요? 그때 처음으로 생명사의 금 기름이 터졌어요. 금 기름이 터지면서 그때 예수님 직접 오시고 황금의 기름 모심이 이제 투시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보였어. 막 금가루 떨어지고 그때부터 계속 생명사에게 이 황금의 기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사인으로 보여주는. 나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뭐 두추 때 이런 거 조금 오버하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는 오버가 아니야. 점점점 명확해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와 능력과 권세와 거룩의 영향력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남미에 우리 생명사역교회 몇 개인지 아세요? 2,000개가 넘어요. 중남미에 생명사역교회가 2,000개가 넘어요. 중국에는 비공식적으로 생명사 말씀을 듣는 사람이 30만 명이 됩니다. 30만 명. 지금 얼마 전에 인천에서 로잔 대회 했잖아요.
로잔 대회에서 딱 보여준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의 리더십의 흐름은 중남미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직 많은 곳에서 연약해. 그 라틴 아메리카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정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 사역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열방교회를 가니까 라틴 아메리카 찬양을 하고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사역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라틴 아메리카 우리 생명사역에 있는 교회가 2,000개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움직이는 두초대의 교회로 우리가 두초대의 교회로 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야. 우리 왜 구원이 없다도 아니야. 그거 이단이에요, 그죠? 분명히 어딘가에도 있을 거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과 직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예언이 스가랴 4장에 나온다. 감격스럽죠. 계시록 11장에 나온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지극히 거룩한 엘리야의 무리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얘가? 옆 사람 서로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스피드를 확 빠르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아멘 좀 하세요 좀. 아멘. 뭐 온도차가 너무 심해. 내가 이제 평일이랑 주일이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막 세게 나오는 거야. 막 이제는 목숨 걸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대와 주님의 음성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조심해야 돼.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요. 5장 1절부터 4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에바 속의 여인, 바로 참교회로부터 바벨론이 분리되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음료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리된다. 우리 올해 표어가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분리를 해야 돼요. 세상을 분리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경향성과 이런 모든 흐름들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바벨론의 5가지 욕구들을 막 처참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자, 6장은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보여줘요. 이 환상들은요,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된 시간부터 주님의 강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6장 9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이제 대관식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예수와의 대관식에 대한 예표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시작. 자, 은과 금을 받았대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 분량을 가지고 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력을 우리가 이제 쌓은 모든 이런 공적에 대해서 불이 한번 싹 태웁니다. 그때 은과 금으로 세운 것은 남아요. 금은 보조로 남은 것은. 하지만 나무, 풀, 지푸라는 것은 불태워 없어진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한 것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한 거, 주의 영광으로 한 거.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열정, 자기 힘을 하고 다 불태워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한지를 어떻게 알아? 그게 육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의 힘이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100% 풀과 나무, 지푸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고, 내가 이제 영혼을 섬기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애를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성령으로 하는지 육으로 하는지 인지는 돼야 돼. 첫 번째로요. 인지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풀, 나무, 지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장례를 치른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최근에 뭐 우리 권사님이나 김재철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상급을 쌓고 가셨죠. 근데 그 전에 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무런 상급 없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겨우 구원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교회 생활을 했어. 근데 왜 그 사람들 상급이 없었는가? 계속 육으로 산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녔지만 육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나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 말 가운데서 기름 부심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을 목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 가운데서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아니면 육으로 하면, 그러니까 둘 중에 여러분 말 가운데서 기름 부심이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든지예요. 절대 둘이 동시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든지, 물론 섞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 뿌리인데, 그죠? 그러면 내 입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내가 영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육으로 살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그러니까 아무런 기억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헛짓거리하다 인생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육의 힘을 죽여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육의 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사냔 말이에요. 응? 최소한 싸우려면 50대 50 정도 돼야 돼. 세 사람과 옛 사람의 분량이, 그죠? 그래야 세 사람이 옛 사람을 싸우면 나가는데, 옛 사람이 막 95%. 그러면 싸움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멈추고 막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세 사람의 분량과 이 세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돼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라는 거야.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분량만큼, 그만큼 재료가 되고 그 분량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때 안 들었잖아. 못 배웠잖아. 그냥 교회 잘 나오고 12주 잘하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그냥 좋군요, 잘하시는군요,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육으로 했는지 영으로 했는지 율법으로 한 건지 은혜로 한 건지,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행한 거, 육으로 행한 거, 종교로 행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분명하게. 응? 그러니까 봐봐, 계속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질 않아. 자기가 비워지지 않아. 정말 행복하고 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만이 나의 목자에서 정말 이게 오면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어도 무지하게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천국같이 지옥같이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잘못된 빚을 내가 속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삶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 충만은 뭐 1년에 한 번 겨우 받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어쩌다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지. 운이 좋아서 정말 막 교회가 막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 천국 가는 건데, 한 번 그냥 원수가 붙잡아가지고 막 어디 갔다가 그냥 막 개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교회 지체는 어찌됐든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하나님 붙잡고 그러고 흠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겨우 천국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육의 힘을 알고 이거를 싸워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육으로 돌아가는 생각인지, 내가 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 가운데서 다시 그거를 복귀하면서 이때 내가 육으로 얘기했네? 이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안 살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갑갑한 거예요. 이게 뭐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노릇이야. 그러니까 아 얘기하면 오로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거를. 혹시 내가 그런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지도 말고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그래서 내 안에 미혹되는 그 영역만큼 사실 다 미혹이 된다니까요. 다 미혹돼요.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에 미혹돼 버려요. 탐욕에 약한 사람은 탐욕에 미혹돼 버려요.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상처에 막혀서 상처를 통해서 그걸 딱 수용해 버려. 뭐 하는데 저 사람 나 미워하네? 아니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떡하지? 돈 없는데? 또 자기 결핍과 그 자기 노력과 율법 안에서 결핍으로 또 받아들여. 저 사람 내가 미워하나 봐. 섭섭해. 서운해.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지? 낙심하고 절망해. 이게 다 사실은 여러분 유로 반응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이게 내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딱 취하면 내 안에 근심감정이 탁 들어와 버려. 관계에서 섭섭함이 나도 툭 찾아. 근데 내 안에 성전됨의 영광이 돌아가면 여기서 이게 오기 전에 보여. 음란이 온다. 쳐내야지. 불신이 온다. 쳐내야지. 그죠? 이게 내 안에 공력이란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살고 성전됨의 영광을. 근데 이거를 내 안에 처리되지 않으니까 슉 들어. 그래 힘들어. 그래 나 외로워. 그래 또 절망이야. 그래 내일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유기임이 강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고민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고민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문제가 다. 우리 권현자매님 금요일에 가는데 막 또 엄마한테 엄마랑 또 시달렸어. 그죠? 그래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공격이 심하니까 엄마 통해서 공격 오는 거야. 쳐내버려요. 괜찮아졌죠? 그냥 공격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래 나 또 왜 그래 상처여서. 근데 아니야 공격이 쳐나니까 괜찮단 말이죠. 이게 신기해요. 영이라는 게 신기하단 말이죠. 내가 그것이 원수의 역사고 전략인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게 객관화되면서 분리가 돼버려. 내 안에 이걸 빨아당겼던 상처와 묶임을 처리하고 회개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외부적인 상황, 자꾸 나에게 고리를 거는 상황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다 쳐내고 내 안에 심령을 정결하게 심령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서로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막 이간된다. 100% 음란 문제다. 누가 잘못해서? 아니야. 무조건 음란 문제야. 음란 이간이 역사하는 거야. 응? 앞으로 다시 결혼해서 또 싸워. 그럼 무슨 문제야? 음란 문제죠. 바바상이 그래서 그래? 권현정님이 그래서 그래? 아니야. 음란 문제야. 인지가 되면 싸우면 돼요. 그 원수를 몰아내면 돼. 근데 네가 문제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자, 돈 문제. 결핍이 생겼어. 돈이 없어. 그럼 돈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가 생긴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탐욕이라는 문제. 혹은 불신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거를 해결하면 돼버려. 근데 다 문제 하나 갖고 싸우니까 막 진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해버리니까. 그거 주님께 목숨 걸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세요. 귀신은 복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건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만 관계가 아니면 성령으로만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영과 관계해야 되죠. 세상에서 사랑과 관계하면 음란으로 관계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탐욕으로 관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려면 자기 불신과 이상과 하나님과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생각이 복잡한 거야. 자기 노력으로 백날 열심히 고민하고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리서치를 해도 불안해. 그죠? 왜 불안해? 뿌리가 불안해서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불신해서 율법에서 한 거니까 불안해.
근데 다 집어치우고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럼 본질이 믿음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관계해야지. 그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이 영과 관계하고, 저거 할 때는 저 영과 관계하고, 저거 할 때는 저 영과 관계하니까 복잡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이 다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산만하니까, 다 다른 영과 관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쑥 들어가고 계속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살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임재가 내가 자는 동안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영적으로 싸워야 돼.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쭉 다시 점검하면서 내 안에 심령이 더러지 않은가 쫙 풀어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금 아주 지켜나가야 되는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 끝. 이제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 이제 짧아요. 수빈이가 어이없네 이런. 아니 짧아. 이제 한 15분이면 이제 본론 끝이야. 진짜야. 수빈아, 목사님 좋지. 아,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러게. 자, 오늘 저녁, 점심 뭔가요? 메뉴? 그렇게 유명한 밥과 반찬이군요. 자, 맛있겠네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이 막 4-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자,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다메섹이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예요. 여러분, 지금 다메섹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옛날에 IS가 막 하면서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어요. 거기 알레포 지역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하드락이요. 거기는요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해요. 자,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9장 1절과 같이, 이거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과 동일한데, 이 알레포 지역이 완전히 박살나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것도 똑같은데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대요.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나라일까요?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레바논이에요.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가 아시죠?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랑 싸우잖아요. 그죠? 하마스가 여기 이스라엘 내부에 있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라는 그 사람인데, 요 두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 합의를 해서 그 사람들 살게끔 해준 거, 자치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마스는 그렇지 않아. 하마스는 테러 단체예요. 지금 하마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하마스의 뒤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어요. 근데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헤즈볼라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즈볼라도 이란이 공격을 지원해줘요. 자, 지금 두로와 시돈이 이 레바논이에요. 자, 그리고 5절.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 여기서 나는 가사가 가자지구예요. 자, 아스클론, 에시클론이라고 하는데, 에그론, 가자, 에시돗, 아스돗, 여기가 다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지방, 블레셋 땅.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땅이 이 블레셋 땅이란 말이죠. 그죠?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팔레스타인 족속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거기에 잡족들이 있고 아랍 족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세운다고 하니까, 야, 유대 국가가 세워지면 안 돼라고 해서
아랍 국가들이 아랍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야, 이름을 뭘로 지을까? 야,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던 나라가 뭐냐? 블레셋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나라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랑 아랍 족속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유대 국가를 만들어내니까, 야, 유대 국가를 만들면 우리는 유대 국가를 세우면 안 돼 해서 아랍 족속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고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하냐면 지금 블레셋,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예요. 근데 시리아는 이미 이게 부서졌단 말이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전쟁이 하마스랑 하죠. 지금 헤즈볼라랑 전쟁이 시작했어요. 지금 전면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이 전쟁이라고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말씀 본다면 오바댜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오바댜 1장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네겝가, 그러니까 네겝은 그 밑에 그 이스라엘 남부 사막을 얘기하는 거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자, 블레셋 나왔죠. 네겝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네겝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알리야를 해요. 알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거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를 하면서 네겝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은 전쟁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아까 얘기했죠? 에세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에돔 족속의 땅은 바로 지금의 요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자, 지금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르단 땅이란 말이죠. 근데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 옛날에 6.1 전쟁 때 6일 만에 막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막 아랍 족속 다 전멸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었어요. 예루살렘도.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반환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땅을 반납했어. 그 총리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암살당했어요. 총에 맞아가지고. 이치아 라벤이라는 사람이 총살당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지 마음대로 다시 반납을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멸해버렸죠. 자, 오바댜 1장 19절에서는 어느 지역이 추가가 되냐면 아까 블레셋, 레바논, 시리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바댜 1장 19절에서는 뭐가 지금 얘기하냐면 요단 동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시편 83편 펴겠습니다. 시편 83편 5절, 6절, 7절, 8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이니며, 이거 다 요르단 얘기예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다 요르단.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로가 시돈과 두로 레바논이죠. 블레셋 그리고 레바논, 그 아스가라에서는 시리아, 그리고 시편 83편에서는 지금 뭐가 추가되냐면 8절에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한대. 아수르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아수르는 넓게 보면 더 많은 터키도 포함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란, 이라크는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스가랴 9장과 시편 83편과 오바댜 1장이 동일한 전쟁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다른 전쟁을 얘기할까?
지금 어쨌든 같은 전쟁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뭐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7차 중동 전쟁이 과연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인 것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미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좌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NN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우세를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요. 마리아나 합법화. 대마초를 피는 걸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좌예요. 극좌. 미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인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난리 나게 임신 8개월인가 그런 애를 낙태하는 거를 브이로그를 써가지고 브이로그로 만들어가지고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카밀라 해리스의 딸도 막 그런 막 낙태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여잔데 막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하면서 이 겨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하면서 여성성을 부인하거든요. 페미니즘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여성을 해방해야 된다. 막 그런 애예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낙태 합법화는 당연한 것이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 게 오바마예요. 오바마. 백악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치를 잡으면 이 미국은 굉장히 악의 스피드가 빨라져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잘나서도 아니라 트럼프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영역에서 이 악의 스피드를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흐름들을 트럼프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를 믿고 트럼프가 될 것을 신뢰하고 지금 도박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을 막 때려버리고 막 전쟁을 전면적으로 나서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100% 전쟁을 확전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쟁은 이 스가랴 9장의 전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전쟁이 레바논으로 확전될 것이고 사실 이미 확전된 거죠. 그죠? 확정됐고 그리고 뭐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아마 초토화시킬 것이고 하마스를 진멸할 것이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83편의 예언이 이 예언이라고 본다면 이란도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근데 시편 83편의 예언을 에스겔서 38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이거를 뭐 이 전쟁에 지금 이제 스가랴 9장으로 같이 편입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몰라 좀 내가 다시 봐야 돼. 왜냐면 이사야서 할 때 조금 또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리아, 레바논, 블레셋 그리고 요단 요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요번에 승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의 땅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전쟁에 예언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스가랴서 9장에서 보면 스가랴서 9장에서 보면 자 8절까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고 9절 10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9장 9절에서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고 나귀 새끼니라. 이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초림의 사건인데 초림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자 이 메시아가 와서 모든 전쟁을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초림의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환상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순서들을 얘기하지만 순서가 시간 순이라기보다도 어떤 일의 순서, 어떤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9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딱 보면서 그 위에 메시아의 재림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메시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이런 전쟁이 시작할 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곧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이 전쟁을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미 대선이 한 달 남았어요. 트럼프를 죽이려고 2번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귀를 간통했다. 귀를. 어떤 사람이 이거 음모론이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어떤 미친놈이 그 음모를 자기 귀를 간통시키면서 음모를 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하나님이 그를 어쨌든 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은 총알을 찍었어. 사진에서. 보셨어요? 총알을 찍었단 말이에요. 딱 찍었는데 총알이 여기 찍힌 거야.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실 필요가 있는 거야. 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요번 대선 이후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미친 듯이 질주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나라들 초토화시킬 준비가 다 있어요. 단 국제 여론과 이란, 터키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데 이란이 지금 거의 무력화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부적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란의 대통령이 죽은 거 아시죠?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 헬기 추락해가지고 그거 누가 추락시켰겠어요? 모사드가 했을 거예요. 모사드가. 이스라엘이 했을 거예요. 그 심지어 이란 한복판에서 그 대통령 취임할 때 하마스의 지도자를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데도 못 쳐. 왜냐하면 내부적인 지금 그 정치적인 소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경제 인플레이션 되게 심해.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딱 나타난다. 트럼프가 이란의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미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지도부들을 뭐라고 해요. 야, 우리 그냥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왜냐면 이란 사람들 다 코카콜라 먹거든요. 마크도날드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마크도날드 먹어요. 그 이란 백성이 뭐가 그래?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안에서 막 이런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직접 나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란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바이든이나 이런 오바마 때는 다 이란을 지원했지.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줬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랑 똑같아. 풀어줬어. 그럼 뭐해? 그거 갖고 핵 만들었죠. 이란이 핵 만들면 골치 아파질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전쟁이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전쟁을 확전을 안 시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인질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손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서 가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가 돼야 돼. 해서 시간표 흐름이 가면 이제 그러니까 거룩의 스피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딱 전쟁 이게 분명하다. 그렇게 딱 되면,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예언한다고 하고 막 계시록 풀고 종말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에서 이런 전쟁들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아무도 못 봤어. 생명사역만 얘기해 거의. 근데 이 시간표들을 이번에 선포했기 때문에 김동 목사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집회 이후에 내가 나오면 레바논과 전면전이 시작할 것이다. 진짜 전면전이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야,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메시아 이제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남은 자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남은 자라고 표방되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주님으로 순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산다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설렙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렵다라면 아직 내 안에 멸망시켜야 될 것들이 같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빌론들이 같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막
나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빨리 교회가 확 서서 나는 이제 열방으로 확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환란의 때야 와서 막 공간 이동하면서 막 사역하고 할렐루야. 빨리 우리 애들이 시집 보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을 때 뭐가 타고 오냐면 중요한 결국 메시지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건 다 서론이에요. 이 거룩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냐? 야, 진짜 종말의 때구나. 응? 진짜 종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성경에서 예언하는 마지막 때 전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미 대선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